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혼돈의 시대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먼저는 심판의 기준을 정하실 때에 심판이라 함은 정죄해서 형벌을 주기까지를 심판이라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정하실 때에 먼저 자신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그 원죄값을 먼저 지불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은 먼저는 심판이라는 의미, 뜻을 그 심판의 개념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심판이라 함은 첫째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정죄해서 정죄되어진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까지를 심판이라 한다. 정죄해서 형벌을 주기까지를 심판이라 한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죄가 있다 하고 어떤 자에게는 죄가 없다 하느냐, 그 죄인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실 때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윤리와 도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와 그 문화, 그 민족의 문화에 따라서 의인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잡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전부 지옥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누구를 천국에 들어 보낼 것인지 기준을 이제 아들에게 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상에는 의인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없는 세상을 그냥 전부 정죄해가지고 전부 지옥을 보내라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표현에서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죄인을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죄라 함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셋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원죄가 있고 마음으로 품는 죄, 성품죄가 있고 육체 행동으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고, 성품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탐욕을 먹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남을 갖다가 시기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죄를 성품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품고 있던 것들을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를 자범죄. 그래서 죄를 셋으로 분류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원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는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은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 심판의 기준을, 심판이라 하면 정죄해서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심판의 첫 번째 정죄를 누가 정죄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신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할 때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그러면은 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가 보는 그 주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제 정죄된 자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낼 때 그때는 정말로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심판을 하신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판은 어떻게 심판이 됐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안 믿는 자는 이미 정죄가 됐잖아요. 그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정죄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부터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죄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이미 정죄가 되었지요. 정죄된 자들은 바로 육체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언제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이 시작돼서 정죄를 되었느냐 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가 되지 않았으니 정죄받지 않은 자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죄되지는 않았지만은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또 알곡인지 축적인지를 골라지는 점수를 매기고 있는 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현재 우리는 지금 정죄는 지옥으로 들어갈 자인지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 지옥에 들어갈 정죄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보다 더 무서운 불못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가 되어가지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있다가 이들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는 개혁성의 음부로 되어 있어요. 그 음부는
지옥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헬로 돼 있어요. 지옥인데 헬라어 표현은 하데스예요. 1차적으로 들어가는 지옥불. 그리고 그 지옥불에 있다가 2차 부활 때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거기가 개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지옥에 하데스에는 가지 않지만은 낙원에 있다가 만약에 그때에 쭉정이로 구별이 되어졌을 때는 지옥은 가지 않았어도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들어갈. 그러니까 안심을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죽으면 전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쭉정이로 구별이 되어져서는 쭉정이로 구별이 되어지면은 영원한 불못, 하데스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개인나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점수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지금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은 전부 100%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자들 가운데에는 쭉정이로 구별이 되어질 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낙원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죄는 받지 않았지만 쭉정이로 구별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쭉정인지 아닌지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입증하는 생활이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알곡성도인 것을 입증하고 알곡성도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누가복음 21장은 전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21장 8절에서 뭐라고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를 쫓지 말라. 난리의 소란을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면 전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쭉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은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요, 낙원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물어보면 곡식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러면 쭉정이는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쭉정이는요,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 가운데서 쭉정이거든. 가라지도요,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도 쭉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에요. 곡식 가운데는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곡식이라고 비유한다면은 그 가운데에서 곡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요.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어디에 들여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이 쭉정이는 곡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곡식이었어요. 곡식. 쭉정이는 곡식이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 양도 염소도 똑같이 한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지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25장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 양과 염소 비유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실 때에 양은 알곡으로 염소는 쭉정이로 이렇게 또 거듭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 지금 점수를 매기신다. 저 사람의 생활이 저 사람이 언어와 삶의 방식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갈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부활 때 그때 가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1차 발표예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은 1차 발표. 1차 발표에 딱 합격한 자들은 첫째 부활이고 이제 둘째 부활에서는요. 발표를 언제 하느냐? 둘째 부활 때 심판대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점수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발표하는 날이다. 발표.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가 첫째 부활 때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첫째 발표 때에 첫 번째 합격자 발표할 때에 그 발표 때 이름을 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할 때 내 이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첫 번째 합격자 발표 내 이름이 불려줄 수 있도록 내 생활이 그분에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왜?
온통 세상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세상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혼돈의 시대에 살면서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은 노아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 때도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살고 온통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시집 장가가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여행 다니고 어떻게 잘 살고 세상에서 온통 마음이 세상에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있지 않으면 전부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께서 합격자 발표를 오늘 하실지 내일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딱 못 박아서 몇 날 며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낮에 온다는 말은 없어요. 밤중에 오신다. 마치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도둑을 이렇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르니까 도둑을 맞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중에 온다는 것은 죄악에 관영할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낮의 아들, 빛의 자녀들은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빛의 아들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땐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 아닌 것을 날마다 입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이 내가 낮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전부 어둠의 사고로 삽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말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면서 전부 어디 아래 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 말을 들으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로 살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온통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니 내리니 이것 때문에 복잡하고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복잡하고 온통 복잡해요. 또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는요, 대통령 말을 못 믿어가지고 뭐 정무수석이 사표를 냈느니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니 뭐 별 얘기가 많잖아요. 누구를 믿겠어요? 믿을 만한 데가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 안에서는요,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뭐 빌 게이츠가 옛날에 인구를 줄여야 되고 뭐 해가지고 적정 인구는 뭐 5억이니까 그 안엔 다 얼마는 죽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죽인다는 등, 이번에 전염병이 그런 거라는 등, 백신을 통하여서 DNA를 조작한다는 등 별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홍수같이 난무합니다. 주님께서 말세는 주의 말씀이 그냥 풍성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기갈이라고 그랬습니까? 기근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많아서 말씀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뭐 제3성전이 어떻고 뭐 백신을 맞는 것은 666을 맞는 것이고 별 얘기가 많아요.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제3성전 성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백신 666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삶이, 나의 생활 방식이 진리 가운데 있었고 빛의 아들로 살아왔느냐는 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또 오니까는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농사를 별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네, 지금 갑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으면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우린 세상에 미련 두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예 갑니다. 아무것도 미련 갖지 말고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롯이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가면서 빨리 소돔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두 딸을 손을 붙잡고 나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롯의 아내는 궁금한 거예요. 그날에 자기가 한 10년 만에 개를 탔는지 개를 타가지고 자기 농을 사놨는지 아니면은 20년 만에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금 해놨는지를 모르겠죠. 얼마나 궁금했던지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롯은 얼마나 또 궁금하겠어요. 두 딸을 손붙잡고 하면서 여보 따라오는 거예요. 왜 말이 없어? 딸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지금 오시는 거예요? 말이 없어. 궁금해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아무리 궁금해 돌아보면 안 되거든.
우리 세상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동성애가 정말로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소도미스트들이 뭐냐면 동성애들이에요. 동성애. 그런 소돔과 같은 때와 같고 또 그러니까 롯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거든요.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럴 때에 자 우리 21장 뭐라 그랬어요? 21장에서 너희는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뜻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어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날에 그냥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자기가 깨어있는 자인가 점검을 해보세요. 늘 예배 때의 설교 시간에만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생활 방식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생활 방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고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아파트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전전 근거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 오는지 그걸 준비하고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떠한 현혹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염려하니까 마귀는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려고 제3성전 얘기하고 7년 대환란 얘기하고 666표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현혹할지라도 내 자신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생활 방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자체를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고 지금 심판자가 심판석에 앉아서 점수를 매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자가 첫 번째 합격자 발표할 때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때 가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수를 매겨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냥 늦지막하게 그냥 어슬렁어슬 이렇게 오는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으르고, 아니면 열심히 있고, 전부 주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쭉정이다라고 우리가 구별이 되어져 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갈 그때를 정말로 그때를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발표 때에 우리 이름이 딱 불려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 혼돈의 시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